샬롬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송은 Rise and Shine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찬양을 찾다가 또 미국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발견했는데요. 이 멜로디가 아주 유쾌하고 상쾌합니다. 하루 종일 이 멜로디가 우리 귀에 맴돌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노아가 내려서 번제를 드립니다. 7장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불화와 세상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8장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말은 평상시에 잊고 있었던 어떤 일을 갑자기 생각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자카르는 어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그 언약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일까지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신다는 강력한 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드디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창조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할 때에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감하여지는 이 새 창조의 일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줄어들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13절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땅이 다 말랐더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사람은 홍수와 바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과 물을 마음대로 다루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큰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아주 잔잔하게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며 놀랐습니다. 아무리 메가톤급의 큰 광풍, 무시무시한 홍수라도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치 물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것 같이 그런 힘든 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혼자만 끙끙 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온 땅을 삼켜버린 그 무시무시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어떤 그 광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물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들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은 노아가 1년 이상 학수고대해오던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노아에게 마치 무덤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 부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확인받는 감격의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있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로 온 땅이 황폐하고 주것만이 사방에 널려있는 이런 참혹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짐승들에게 복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종종 당신의 그 목적을 계시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고로 잃고 영원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거반 죽은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게 할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 네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오늘날 저로 예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첫 창조의 때에도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맨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답게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숭배와 경의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예배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신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노아는 배에 실었던 그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7배나 더 많이 배에 태우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제물로 쓰기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당장 먹을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먹이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칫하면 잔인한 심판, 참혹한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이 홍수 사건을 하나님은 은혜로 마무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은혜로 마무리하신 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앞서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큰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심판하신 후에 그 다른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증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잔인한 심판 같고 참혹한 비극 같은 그러한 일도 언제나 은혜로 마무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나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암담해 보이는 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럴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세상 뉴스, 그런 내 처지 여기에 집중하는 대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8장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자카르의 하나님, 복 주시는 바라크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죄 없고 정결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노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노아처럼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하며 지금 당한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홍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노아처럼 순종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그를 품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화로 혹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곁에 함께 있음으로 혹은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나눔으로 이렇게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